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제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글을 적어보자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대학생들도 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모아진 글을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이렇게 얇게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년 전 초겨울 무렵이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의 진료를 위해 K병원에 간 아내가 전화통에 대고 절망스럽게 울어댔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데 그렇게 우는 거야? 하면서 다그치는 내 무릎에 아내는 아랑곳 없이 그저 자식 잃은 어미 소마냥 서럽게 울어대기만 했다. 나는 순간 직감했다. 딸아이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천둥소리가 되어 내 심장 박동을 빠르게 했다. 나는 내 생각이 기우에 불과하길 기도하며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 로비에서 만난 아내는 나를 보더니 말라버린 눈물자국 위로 또다시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딸아이를 꼭 안고 울기만 했다. 잠시 후 아내가 들려준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나에게는 화산 폭발보다 위력이 더 큰 충격 그 자체였다. 나는 아내를 감싸 안고 달래며 사춘기 소년이 이유 없이 반항하듯 그렇게 누군가에게 큰 소리로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아니 왜 우리에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살아왔다고? 왜 하필 나야? 저 불쌍한 우리 딸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어찌 이러실 수 있단 말인가?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벼랑 끝에서 풀포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딸아이를 데리고 몇몇 병원을 더 찾아다녔다. 그러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우리 부부는 마지막으로 S병원을 찾아갔다. 진료를 담당하신 교수님은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여자아이라 정도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닙니다. 다행히 진행은 늦출 수 있는 약도 있어요 라고 하셨다. 교수님의 그 한마디는 우리 부부에게 캄캄한 어둠 속을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때부터였다. 아내의 삶이 달라졌다. 쌍눈이 잎이나 줄기로 자라듯 아내의 믿음은 그렇게 성장했다. 작년에는 세례를 받더니 올해는 집사가 되었다. 그리고 어느 사이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일상이 되었다. 어느 날 내가 딸아이의 구말리 같은 인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다고 탄식의 푸념을 펼쳤다. 그날 아내가 내게 말했다. 아니 나는 뭐 괜찮은 줄 알아? 그때 너무 절망이었지.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이 참 용해. 나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버텨내지 못했을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그러니 당신도 기도 많이 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어? 우리 늘 감사하며 살자. 아내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역시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군. 집사가 되더니 더 달라졌네. 딸아이도 대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군. 마음으로 아내를 향해 격려와 존경의 박수를 보냈다. 문득 성경에 이런 말씀이 떠올랐다.
예수님이 맹인을 만났던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제부터 나의 기도가 달라져야겠다고 다짐했다. 하나님,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반드시 낫게 해 주옵소서에서 하나님, 우리 딸아이를 지으신 이도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딸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큰 뜻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이다. 나는 믿는다. 아내 변하는 딸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상입니다. 딸아이가 어떤 질병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딸의 질병으로 부부가 고난을 받고 있고 이 고난을 통해 아내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고 한 겁니다. 감사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고백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이유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 제목을 계속 찾아보고 누가 물어보면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2월 6일 새벽 튀르키예 터키지요 동남쪽과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현재까지 5만 3천 명 정도가 사망하고 세계적인 문화유산 4곳도 붕괴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그 광범위한 지역에서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고 건재한 건물이 있어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그 건물은 지역의 토목 기술자들이 회의하는 회의소 건물이었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가면 부산 상공회의소 있잖아요. 그런 건물처럼 그렇게 회의하는 그런 회의소 건물이었습니다. 국가 기반 시설인 도로, 철도, 지하철, 다리, 터널, 항만, 상하수도, 댐, 하천 등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토목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는 건물이었는데 이 건축 안전 기준에 맞게 설계하고 시공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지진에도 유리창 한 장 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 지진 후에 한 보도에 따르면 그 터키 건물 전체 건물의 50% 이상이 규정을 위반해 건축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과 같은 지진이 또 온다면 역시 큰 피해가 예상이 되는 거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였지만 항상 기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쉬웠으면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서울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셨던 오카는 목사님이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는 제목의 책을 내셨는데요. 그 책의 이름처럼 우리 삶에는 때로 미풍과 같은 아주 잔잔한 작은 바람과 같은 작은 시험에서부터 큰 파도 풍랑과 같은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어쩌면 화재와 지진, 흉년과 같은 시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일 없이 지나는 생활도 감사하지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진리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더욱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모습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했고 그 앞에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배웠는데요. 오늘부터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골로새라고 하는 곳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터키의 튀르키예의 서쪽의 남쪽 서남부에 위치했던 도시입니다. 이 골로새 인근에 에베소서 있잖아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고요. 오늘 나오지 않았지만 이 골로새서 4장 뒷부분에 보면 히에라볼리라고 지금은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데 히에라폴리스 교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골로새는 인근 지역과 함께 양모 직물 산업의 중심지였고 동서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서 동서양의 사상이 교류되어서 종교와 철학이 흥왕하였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주전 200년 전에 안티오쿠오스가 지금의 이라크에 속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또 바벨론 지역에서 2,000명의 유대인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강제 이주시킨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본래 본토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이주해 와서 들어와 살게 되고 또 동서양에서 오가는 많은 사람이 함께 이 도시를 형성한 것입니다. 도시의 특성이 그러한 것처럼 다양한 민족이 유입이 되면 거기에 종교와 철학의 사상의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 당대 주류 사상은 헬라의 철학과 자연 만물에 대한 우상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게 된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따른 금욕주의적 금욕적인 어떤 율법주의 색채를 띠고 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과 같은 철학의 영향을 헬라인들 중에는 우주 만물이 영적 세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것을 아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황홀경과 같은 어떤 환상이나 신령한 체험을 해야 된다. 스스로 몸을 괴롭게 해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경건을 내세워서 자기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붙잡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늘의 천사와 별을 섬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의 사람들은 이 혼합 문화 속에 있었고 골로새의 성도들도 이 혼합적인 신앙에 빠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비슷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그렇잖아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된 것은 바울의 전도가 아닙니다. 골로새서의 저자는 바울이지만은 골로새의 그 도시의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에바브라의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에바브라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받고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된 겁니다. 에바브라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의 성도들이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본문 7절과 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우리 좀 넘어가서 4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 전해받고 또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다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현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와 또 교회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말했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옥중에서 쓴 겁니다. 이 편지의 중요성은 마지막 4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편지를 너희가 다 읽고 듣고 난 다음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다른 서신에서는 다른 교회에서도 읽게 하라 이런 표현이 없거든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는 이 편지를 너희가 다 읽고 난 다음에는
라오디게아인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게 하라.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말한 겁니다. 당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골로새 교회는 신앙을 파괴하며 해롭게 하는 거짓 교훈의 무의식 중에 노출되었던 겁니다. 바른 신앙에서 탈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게 하라고 한 거예요. 성도들이 혼합적인 신앙으로 흐를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합적인 신앙이 되면은요, 좋은 게 좋고 다 필요하고 유익하지 않느냐. 정상에 이를 수만 있다면 어느 길로 가도 된다. 모든 종교가 구원을 말하는데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마음이 중요한 거지.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냐 하는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믿는 것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게 되고, 그러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가 없고, 부활하심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신앙이 이상해져요. 안 그렇겠습니까? 실제로 비슷한 일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행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워 선물로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고 실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 살면서 그 땅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하늘의 별도 섬기고 푸른 나무에도 절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가 물에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완고함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엘리야가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부릅니다. 당시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도 부릅니다. 그래서 모아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850명이 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였습니다. 850대 1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말에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대답을 못하는지라가 아니라 대답을 하지 아니하는지라. 말 안 한 거예요.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 백성들이 의지적으로 대답 안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기도 시합을 합니다. 산에 제단을 쌓고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해 주는 신이 참 신이 아니겠냐고 말합니다. 그때에서야 백성들이 그 말이 옳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은 없으면서도 기적을 보여준다면 예나 지금이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 시합은 아시다시피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날 많은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신앙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게 아닙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이사야 26장 3절에 말씀하였습니다. 빈털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섰던 룻처럼 굳게 결심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따랐던 베드로처럼 따라야 합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의 띠를 띠어주는 형편이 된다 해도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겁니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왕의 명령을 알고도 마음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일정하게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 개척되고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골로새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에바브라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에서처럼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나 부정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는 말로 사도 바울은 인사를 시작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신이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골로새의 성도들을 이렇게 알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이렇게 편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소명과 사역의 원천은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1장 1절에, 에베소서 1장 1절에,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바울이나 다윗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살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멋지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이 허물 뿐이지만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례자의 삶을 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섬기다 다윗처럼 잠들어 천국에 가면 복된 인생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골로새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는데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나뭇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떨어진 가지는 마르게 되고 아궁이에 땔감이 됩니다. 성도는 무릇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고, 요한일서 2장 24절에도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자신을 성도라고 불러달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성도인데요, 성도라는 이름이 제일 좋습니다. 바울은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며 또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요소를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듯 보이는 사람도 때로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난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라고 하였다고 우리가 말씀드렸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존귀합니다마는 교회가 다 칭찬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책망도 하시거든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똑바로 못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신실함이 부족했습니다. 스스로 오신한 겁니다. 잘못 믿은 거예요. 자신들의 영적 실상을 몰랐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신실한 자라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게도 해당이 된다면 다시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교회가, 성도들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한 겁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문 밖에 계시는데 안에서만 좋다, 만족한다 하면 됩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이것은 편지받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함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아멘. 1977년 9월 15일 한국의 이 에베레스트 원정대의 고상돈 씨는 여기는 정상, 더 오를 것이 없다 하면서 세계에서 8번째로 8,848m 에베레스트 정상 등반을 알렸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등반 대원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등반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믿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때 말씀은 시편 121편 1절 2절이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였습니다. 그래서 이 등반 대원들이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힘이 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생각하며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전혀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이 도시에 와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성도 간에 모두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기도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 잘하는 사람이 은혜롭고 감사 잘하는 사람이 기쁘고 감사 잘하는 사람이 관대하고 감사 잘하는 사람이 겸손하고 감사 잘하는 사람이 복된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들이 바른 신앙에 굳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창문 하나 깨지지 않은 건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골로새의 그 도시 그 지역에
혼합적인 종교 문화와 철학의 환경 속에서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는 말이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믿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수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형제와 이웃에게 향하는 수평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간 감사가 나오게 하는 삶을 살면 어떻겠습니까? 성도님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집사님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권사님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장로님을 생각해도 감사하게 되고, 교회를 생각해도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삶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서로에게도 감동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겸손과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피차에 생각할 때,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게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